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안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처녀는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비유. 여러분들이 비유를 잘 깨달으면 얻어야 돼요. 비유. 제자들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려. 관심이 없어. 그런데 제자들은 똑같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관심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관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앞에 다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묻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야, 너 관심이 있구나.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를 가르쳐 줄까? 저기 저 바리새인들 있잖아. 저 사람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나 알고 싶어요. 그 뜻이 뭔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요. 예배당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예배당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평상시에 나 하나님 믿어요.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육신의 필요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에 필요한 것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느껴져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세요? 궁극적으로 뭘 주세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예배당 다니면 다 선물로 그냥 막 나눠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구원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육신의 필요로 한 것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육신의 필요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었죠. 고기를 열심히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필요함이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그 아침에 주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니까 그 육신의 필요함에 의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됐는데, 주님을 경험하니까 영혼의 목마름도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서부터 육신의 필요함으로 충분하게 공급을 받았던 그 수많은 배 안에 가득 채워진 그 물고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으로 안다면 늘 그것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건 썩는 양식이에요. 오늘날 썩는 양식을 예수님의 은혜의 본질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한 번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연속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또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나와 동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2021년에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쫓는 사람들은 아유 왜 이게 이번에는 왜 안 주시는 거지? 이번에 내가 교회가 잘못됐나 봐. 교회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서는 뭘 하세요? 마지막 순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막 베푸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베푸신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베푸신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의미는 뭐죠?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그래서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묵상한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지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린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 뭘 이해해야 되냐면 갈릴리,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그 지방의 그 갈릴리에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 이 결혼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약혼, 정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약혼식이 먼저 있는데 신부는 요즘은 우리 신랑 신부가 서로 눈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두 사람이 그랬잖아. 예. 그런데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신부를 누가 결정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너 저 처자하고 약혼해. 그럼 약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약혼식이 열린단 말이에요. 신랑 아버지에 의해서 정해진 신부하고 신랑하고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 장소가 어디냐면은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런 신부가 사는 그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시장통과 같은 그런 마을 어귀에서 약혼식이 열리게 된대요. 약혼식이 열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친척들 다 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신부에게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 잔은 언약의 잔이래요. 언약의 잔. 그래서 신부가 이거를 받아들고선 이제 신부도 남자를 처음 보는 거야. 신랑을. 근데 신부가 이 언약의 잔을 받아들고서는 나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잔을 다시 돌려주면은 약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그 잔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럼 약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나의 언약의 잔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부되는 제자들에게 이 언약의 잔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언약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언약의 잔을. 약혼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 순간서부터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또 헤어져.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부는 신부 집에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신랑은 돌아가서 뭘 할까요? 신랑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죠? 신랑이 이제 뭐 1년 가까운 시간,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대요. 그런 시간 동안에 이제 신부하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는 뭐 할까요? 신부는 이제 약속, 언약의 잔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잔 속에는 신랑이 신부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랑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부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처소가 완벽되더라도, 완성이 되더라도 이제 완성됐으니까 신부를 데리러 가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소가 완성이 되더라도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날은 누가 정하냐면, 누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다. 그래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신부를 데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부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그래서 그 신랑이 보통 올 적에는 밤 12시 이후에 온대요. 보통 밤 12시 이후에 오는데, 그때에는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온대요. 나팔을 불면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나팔을 불면서 온대요. 나팔을.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 다 깨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이 이루어졌지만 신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들러리들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처녀들. 이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신부를 단장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신부가 신랑을 쫓아서 가고 안 가고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들러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오더라도 들러리들이 신부를 단장을 못 시켰으면 신랑이 오더라도 신부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나팔을 막 불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24장 31절에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주 주님이 오실 땐 요란한가 봐. 예? 요란해. 이때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의해서 신부들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신부는 안 나오지만 신부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들러리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들러리들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대요. 기름을.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 들러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부를 준비시키고 자기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들러리들은 신부하고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이해가 되시죠? 약속의 잔, 언약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신부도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의 친구들도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 언약의 잔을 마셨지만 신랑이 올 것 같지가 않아. 오긴 오는데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올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에는 지금 올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들러리의 생각이 신랑이 지금 올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까요? 신부도 들러리도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까요? 예수님 지금 안 오셔. 오시게 생겼어. 안 오셔. 그렇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 이 들러리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들러리의 관리. 근데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의 관리를 받는 신부는 어떨까요? 신랑이 오니까 단장을 하겠죠.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왜? 마음속으로 신랑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글피에 오실지 일주일 후에 오실지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와 들러리들은 함께 잠을 잤대요. 신부는 신랑이 오면은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신랑을 쫓아서 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때 근데 들러리가 오늘 안 와.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할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마시자. 오늘 안 올 것 같아. 어제 먹다 남은 그거 있지? 오늘 또 마시자. 마시자. 그래서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잔을 마셨는데도 약속을 믿지 않아요. 언약의 잔, 약속의 잔, 주님께서 이 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나는 너네들의 이미 신랑이 됐어. 내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와. 근데 이 얘기를 어떤 슬기로운 처녀는 액면 그대로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늘 깨어있는 것이죠. 졸더라도 언제든지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준비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야.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내일 하지 뭐. 마귀들 중에 가장 역사하는 마귀가 내일 마귀예요. 내일 마귀.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다가 2020년 오늘이 됐잖아요. 정월 초하루에 나 2020년에는 나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겠어. 근데 그 정월 초하루 날 못했어. 내일 하지. 내일 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읽지 뭐. 근데 바빠가지고 또 잊어버려서 오늘 못했네. 내일 해야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이라는 것이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고요. 어제 살았다고 해서 내일 산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오늘 눈을 못 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내일 봐 했는데 오늘 눈을 못 떠서 못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내일 교회에서 봐. 그런데 며칠 후에 한국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내일 마귀를 많이 써요. 내일 마귀들이 많아요. 특별히 LA에는 내일 마귀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내일 마귀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나 봐. 그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주님. 내일은 내게 아니지만 내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내일 눈을 못 뜰지라도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걸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야 돼.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뭘 기뻐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뭘 기뻐할까요? 주님께서? 내가 아는 것만큼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내일 하지 뭐. 내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주님은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내일 하지 뭐. 근데 주님은 너 지금 나하고 대화하자. 아무도 없을 때 나하고 은밀하게 좀 얘기 좀 하자.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늘 우리는 우리만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듣는 기도는 더 중요해요. 듣는 기도. 주께서 나를 향한 어떤 분명한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죠? 들어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께서 나에게 향한 말씀을 그때 깨달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이런 할 말이 있어. 내가 계속해서 너한테 얘기했는데 이제서 네가 듣는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인데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주님께서. 산자는 어떤 사람이 산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산자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믿음 좋아. 나도 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하니까 나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늘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졸더라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늘 그 오실 신랑을 향해서 늘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날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배당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명처럼 알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재물을 쌓고, 우리가 늘 축복 중에 제일 좋은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축복의 아주 본질이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게 뭐죠? 물질의 축복. 알고 있네. 난 모를 줄 알고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물질의 축복 있잖아. 많은 경우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이 믿음의 본질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도 기다리지 않고 신랑이 온다고 그래서 자기들 일이 아니잖아. 사실은 신부의 일이잖아요. 미련한 처녀는 그냥 안내자일 뿐이야. 그렇죠? 정작 신부가 이제 신랑을 쫓아서 가는 일이죠. 그래서 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부 덕에 지금 들러리를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신부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의 관리를 받는 신부들은 뭐예요? 신랑이 오시더라도 못 가. 그러니까 장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정말로 오실 신랑을 쫓아서 가야 될 일이 이 처녀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자신의 일이 아니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맞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느니라.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은 신부가 신랑을 쫓아서 가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도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이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은 저희의 18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 땅의 일을 생각한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응?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근데 우리는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또 그것을 물질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쓸데없이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응?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5절까지 야고보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대. 말세에 재물을 쌓았대.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5장 말고 24장에 보면은 24장 44절서부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임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에요. 자기 집 사람을, 자기 집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의 언약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집 사람, 주님께서 자기 집 사람을 잘 관리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에 대해서, 슬기로운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는 4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미련한 처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한참 있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의 관리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신부만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 신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부가 있어요? 관리하는 신부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관심은 교인 만드는 거에 관심이 아니고 가서 제자 삼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너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면 제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제자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계속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잔을 마셔본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의 잔을 마시고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 참기름? 들기름? 기름.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지만 기름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신부를 관리한대요.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 오더라도 신부에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나한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요. 그래서 이 기름은 신랑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기름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확신하고 있어요. 이 기름. 그래서 언제든지 오실 때 기름, 불을 등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등만 있다라는 것이죠. 등만 있으면 겉으로는 다 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헌금, 기도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등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증명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명해야지 사람들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신부들이 오실 예수님, 신랑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오실 예수를 신부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해. 다시 오셔. 준비해야 돼. 준비시키는 신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이 준비가 돼야 돼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름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케 하는 이 기름인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나 갈 거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내가 구하게 되는데 아버지께 내가 구한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께서 그분을 너네들에게 보낼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오시지 않으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성찬을 했고 다 했는데 이분이 오시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제자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로 여겨주셔서 성찬을 하게 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야. 이거 다 마셨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뭐 했어요? 조금 있다가 나 예수 몰라.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성찬에 막 참여했지만 나 예수 몰라. 삶 속에서 죽으면 큰일 나는데 코로나 걸려 죽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큰일 나니까.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오시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죠.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이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될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순간에 증인은커녕 난 몰라 그랬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 예수 몰라. 난 몰라.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나 몰라. 이런 사람들은 수백 번 성찬에 참여했을지 몰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이 기름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불을 밝히는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되길 원한다 라는 주님의 의도하심이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워진 깜깜한 밤중 같은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불을 밝힐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예.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항상 좋은 줄 알았어요. 항상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은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로 가야바 법정에 힘없이 그냥 끌려가시고 그 능력 많으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저항도 없이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단 말인가?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망 권세가 아직 안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가. 사망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사망 권세에 짓눌리게 되면은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늘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쪼잔하게 살지 않아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오늘 오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일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확실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기름이에요. 보혜사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살고,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사라지겠지. 이런 목적 없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분명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새로운 신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신부와 언약의 잔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당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주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반드시 나를 만나러 오시고 또 나를 통해서 신부된 사람들 만나러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리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주님, 내가 이렇게 불을 밝히는 삶을 살았더니 주님 오심으로 해서 내가 안내해야 될 신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신부들. 그래서 내가 불을 밝혔을 때에
내 불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가시게 될 신부집으로 가시게 될 그 주님,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주님께서 진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또 인본주의에 익숙해져 가지고 목사건 교인이건 다 같아가지고 서로 눈치 보는 거야. 서로 눈치 봐요. 저도 눈치를 많이 봤는데 눈치 보니까 될 것도 안 되더라고. 눈치 보니까 결국은 눈치 보게 하는 사람들이 또 가더라고. 우리는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님의 눈치.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만나 주시는 시간인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시간만 쳐다보고 있고, 아유, 오늘 왜 저렇게 긴 찬송을 또 하는 거야? 아니, 한 곡도 아니고 두 곡. 아니, 어떻게 세상에 네 곡씩이나 해? 그래? 이거 다 인본주의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서로 오실 주님을 안 기다려요. 언제 오실지 관심이 없어. 몽골 말로 하마구이. 몽골 사람들은 하마구이라는 말을 잘 써요. 나다 야마나 하마테 왜?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금 관리하는 신부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죠. 기다려. 주님 반드시 오셔. 기름을 막 준비해가지고 불을 밝혀서 이 신부도 안심을 시키는 거죠. 저분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저 사람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어. 나도 저렇게 믿게 해주세요, 주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 기름이 준비돼가지고 또 다른 신부를 또 이 사람이 만드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이제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이 막 전파가 되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막 사도들을 막 죽이고 야고보 사도를 막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는 게 왜 유익할까요? 실제로 그래요? 죽는 게 뭐 유익하다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너무나 가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약속이 돼 있잖아요. 신령 되신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실 그 나라. 저는 한국에 살 때에 별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게 살았어요. 100불밖에 없었어요. 여기 올 적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살 적에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삶의 목적이 되더라고요. 난 미국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가게 됐어요.
나 미국 가. 잘 있어. 미국 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 천국 가. 우리 근데 천국 가는 거를 누가 이렇게 믿다가 죽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예수 되게 없다.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 죽으면 그 순간서부터 너는 천국이야. 그거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휴 복 받았네 그럴까요? 저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로 죽네. 재수 정말 없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현주소예요. 네, 그게 영적인 현주소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까요? 그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죽음도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제가 미국 올 적에 미국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미국만을 위해서.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비행기 처음 타는 거였거든요. 비행기 처음 타는 거여가지고 비행기 타니까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 근데 요만한 젊었을 때 제가 5인분을 먹었어요. 그 군대 이게 식판 많은 거 주는데 그게 이게 소대가 먹는 거야. 근데 그거 4분의 1을 내가 먹었어요. 네, 4분의 1을. 근데 비행기에서 주는 밥이 요만하잖아. 손바닥만한 거. 손바닥도 안 되지. 그거 하나 먹고서는 배가 너무 고픈데 눈치가 보이는 거야. 네, 다시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다시 달라고 그러면 준다라는 거를. 근데 또 점잖게 생긴 체면에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살았어 그때. 미국을 위해서. 네. 천국이 있다는 게 확신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를 확신하는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죠.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익숙해져야 돼요. 사람에게 익숙해지지 말고 성경에 익숙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